날씨도 많이 추워요. 그래도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머리를 붙드는 것이 본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년 2021년 마지막 주간에 지금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골로새서를 지금 묵상하고 계실 텐데 혹시 골로새서 바로 이전에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조정희 집사님 기억나요? 빌레몬서. 빌레몬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본인 머리를 왜 때려요? 이 예쁜 머리를 뭐 굳이 때릴 필요까지야. 뭐 자학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 빌레몬서를 했어요. 근데 빌레몬서 다음에 골로새서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게 성서 유니온에서 매일 성경 편집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보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로 가는 게 순서상 맞아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쓰잖아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 4장 9절을 보시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와요. 읽어보시죠.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빌레몬도 그리고 오네시모도 다 같은 교회 성도였던 거죠. 빌레몬은 주인인데 주인도 골로새 교회 교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인데 종인 오네시모도 골로새 교회 교인.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이 같은 교회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인하고 종이 그냥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썼으니까.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역시 바울은 감옥에 있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목회 서신, 3분의 2가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쓴 책들인데 대다수의 서신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 책을 쓰지 않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뭔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뭔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회 안에 문제가 없으면 참 좋죠.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게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런 서신들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이 교회 안에 그래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과 교리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게 성서가 돼버린 거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고 평안하게 교회가 교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17년 목회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목회는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러한 시간들이 저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리고 이 교회의 걸음이 되어서 이 교회가 점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연단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겠거니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참 이 코로나 때 쉽지 않은 목회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저를 더 목사되게 해주시는, 더 목회자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들어왔길래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어려워졌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를 덜 해서 문제일까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일까요? 은사가 부족해서 문제일까요?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까요? 교회가 성경을 조금 알아서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나름 안다고 해서 문제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늘 어려웠던 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을 막 판단하고 다닙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 저 사람은 주일 지키는 사람, 저 사람은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 저 사람은 새벽기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뭐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비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 성도 여러분, 재판관은 누구죠? 내가 재판관인가요? 하나님이 재판관인가요?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재판관인지 아닌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재판관이에요? 우린 준행자죠. 맞죠? 맞아요? 예.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에 판단하는 율법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 성도는 20점이야. 저 성도는 50점이야. 저 성도는 90점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지가 뭔데? 내가 율법의 준행자인데 내가 왜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라 된 듯이 사람들을 보고 요리조리 이렇게 판단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골로새 교회를 흐리게 한 겁니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말은 기준이 있다는 얘기니까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가 보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이런 거 있죠. 먹는 것, 마시는 거. 이게 뭘 먹었냐, 뭘 안 먹었냐.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먹어. 이게 술, 담배 하냐, 술, 담배 안 하냐, 뭐 이런 거로 판단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켰냐, 초하루를 지켰냐, 안식일을 지켰냐, 수요밤 예배 나오나, 새벽기도 나오나, 절기의 헌금은 얼마나 하나, 이런 것들로 점수를 매기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셔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태가 안 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한 모양 18절을 보실래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 나오죠.
근데 겸손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예, 꾸며낸 겸손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척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재판하고 다니고 판단하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마에 써 있으면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겸손하셔요, 이런 분들이. 근데 꾸며낸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을 꾸며내면 우리가 그게 겸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분별 못 합니다. 아니, 작정하고 겸손을 꾸몄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압니까?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한 모양으로 또 하나,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 말을,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자꾸 뭘 봤대요. 나 꿈을 꿨다, 혹은 나 환상을 봤다. 근데 본 것이 있어요. 볼 수 있죠. 근데 이 본 것을 자꾸 과장을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 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매지 마라. 왜 그래요?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 판단하는 자들은 누가 신발끈을 고쳐 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봤잖아요. 신발끈 고쳐 매는 거. 그럼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오이 훔쳤구나. 과장하는 거죠. 또 갓을 고쳐 맸어요. 자두나무 밑에서. 그러니까 또 자기가 본 곳은 있으니까 또 판단한다는 거죠. 아, 자두 훔쳤구나. 자기가 본 것을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발끈이 풀려서 신발끈을 고친 거고 갓이 그냥 뒤틀려서 갓을 고쳐 맨 건데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해서 헛되이 과장을 한다. 여러분, 이러니 그 판단하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들을 얘기가 있거든요. 자꾸 뭘 봤대. 아, 나 저 김 집사가 신발 고쳐내는 거 봤다. 나 저기 박 집사가 갓 고쳐내는 거 봤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남 얘기잖아요. 판단하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뉴스가 거기서 나오니까.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처방을 내려줘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 한 사람씩 다 뭐 잘라버려야 되는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판단하는 사람들은 점수판 들고 다니면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처방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뭐예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시끄럽냐? 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 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의 이 힘의 공급을 받는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의 힘을 공급받는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영하 8도라고 제 휴대폰에는 기록이 되어 있던데, 예, 오셨어요. 또 이 기도하시러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뭐 저 손목사 붙들려고 온 거 아니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오늘도 내 삶의 마디마디마다 내 삶의 힘줄마다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이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머리이신 말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기도를 함으로 마디와 힘줄의 힘을 받아서 이것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은 내 마디와 힘줄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오히려 쭉쭉 빠집니다. 진정한 영적인 힘은 누가 뭘 먹었다네, 누가 뭘 마셨다네, 누가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맸다네, 냅두시고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나는 오직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나의 머리 되시는, 내 삶의 마디와 힘줄에 공급함을 주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골로새 교회는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내린 처방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 이름 다 적으시오. 이게 아니에요. 냅두세요. 그거 냅두시고, 나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이 새벽에 주님이 또 주시는 이 힘으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디와 힘줄마다 은혜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내 삶의 마디와 힘줄에 또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또 믿음의 삶, 제자의 삶,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누가 뭘 했다 어쨌다 제발 거기에다가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